기도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또 발견하게 해주는 귀한 영적 도구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문제와 씨름하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한계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 동행 이제 후반부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기도로 동행하는 가운데에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절박한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리십니까? 벼랑 끝에 서게 되었을 때 또는 다른 방법들이 모두 소용 없어졌을 때 우리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간절함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죠. 그러나 그렇게 부르짖었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부르짖음의 강도에 의해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하지만 때로 그것이 무너지었을 때에 우리는 절망하게 되죠. 또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하는 이민의 삶이기에 늘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지만 안타까운 소식들을 듣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아내와 또 남편이 주 안에서 늘 평안하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그 실제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때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절실했던 기도일수록 그 강도는 커지겠죠. 그래서 내가 무엇을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나를 부르짖으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의 문장으로만 본다면 희망의 메시지로 들립니다.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은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 같은 희망의 메시지처럼 들리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본문의 말씀을 선포하신 의도는 희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어떻게 부르짖어야 하며 또 어떤 크고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우리에게 또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기도의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인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셨지만 사실 당시 백성들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은 이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있었고 또 본문 오늘 1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여전히 근위대의 그 뜰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분명 이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었겠죠.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으셨고 또 그들이 바라는 대로 크고 놀라운 기적을 보이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시는 부르짖음과 주님이 응답하실 크고 놀라운 그 비밀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절망적인 삶의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어떤 부르짖음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먼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부르짖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겠죠.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0절과 24절을 보시면요. 먼저 10절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이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24절은요. 너는 이 백성이 주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고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기록합니다. 결국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은 현실에 대한 부정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전부였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듣기 원하셨던 부르짖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의 주야의 약정이 흔들릴 수 없고 하늘과 땅의 법칙들이 무너질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야곱의 자손과 나의 종 다윗의 자손도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이며 통치자들을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서 세우는 나의 일도 그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참으로 내가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 가운데서 포로가 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겠다. 제가 좀 줄여서 읽었지만 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전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또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다라는 고백을 듣기 원하셨던 거예요. 비록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일지라도 자신들의 그 잘못을 인정하고 죄의 영역에서 스스로 자유할 수 없는 그 한계를 인정하는 것을 듣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때 관계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할 때에 크고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은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계를 인정할 때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용서하시는 은혜를 결국은 온 세계가 보고 놀라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온 세계가 보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 동행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은 자신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도 기댈 언덕이 있는 그러한 부르짖음은 진정한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온전한 기도란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을 남겨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동행을 통해 이러한 부르짖음과 온전한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응답되어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나의 한계를 돌아보고 인정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던 나의 방식,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우리의 절박한 상황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오늘 이 하루 세밀하게 만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희망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잘못되어져 갖고 있던 부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께 의탁할 때 주시는 크고 놀라운 응답들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동행 30일을 통해 계속해서 이 훈련이 지속되어지고 또 앞으로도 주님 앞에 온전한 부르짖음으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